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미가 선지자를 비롯한 당시 예언했던 호세아, 아모스 이 같은 선지자들이 미가와 더불어 유다,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을 예고하는 바로 그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입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 부터 보면 이제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결국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이 갈아엎어 버린다고 말씀을 해요. 왜? 왕,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불의하고 그릇된 판결을 하고 뇌물 때문에 점을 치고 결국 이스라엘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나 선지자들은 망한다 그러는데 이들은 망하지 않는다. 왜? 뇌물 때문에 돈 받으려고. 남쪽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타락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보면 자면서도 꿈을 꾸고 계획을 하는데 죄 짓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날 그 일을 실천하고 2장 9절 10절에 보면 백성이 전쟁하라고 모금해서 칼과 창을 사도록 하는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백성을 찬탈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3장에 와서 보면 3장 10절 11절에 와서 보면 아주 사치가 크게 달합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다고 갈아엎어 버리니까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미가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진짜 망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버리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미가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짜 진정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신약 시대를 예고하는 것으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세상 나라 망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미가서는 오늘 본문에 미가서 5장에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작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좀 멋있고 웅장하고 이 세상에 가장 막 정말
막 멋떨어지는 이런 궁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래도 하나님이면 이런 곳에 와야지, 이런 곳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특별히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 작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작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 전에,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지요. 그래서 헤롯 왕궁에 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만왕의 왕이 온다면, 진짜 왕이 온다면 그래도 이 왕실 정도는 태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겠다. 소동. 헤롯이 서기관과 그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는 것으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그대로 그들은 알고 말씀하는 것을 봐요. 그럴 정도로 유대 사회가 예수님 오실 때에 이미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혀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고, 이방인이 와서 당신의 왕, 진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해도 그때서야 소동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진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의 모습입니다. 왜요? 작았기 때문에,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뭐 화려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가치는 이런 곳에 안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뭡니다. 자기 백성 속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거든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 때에도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랑을 맞이한 신부의 비유를 하잖아요. 10처녀의 비유를 하잖아요.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하다가 진짜 와버리니까 문짝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늦어버렸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에 열심을 내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초림할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왜? 작았다는 거예요. 작았대. 보잘것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말 그들이 추구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이었고 다른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당시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왕 같은 분이었어요. 세계를 통치할 정도로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서 딱 멋들어지게 만들어주시는, 세상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그들의 메시아고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 신약시대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것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심우했 그때에 온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호적하라 했어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때의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어느 때인가를 확실히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요셉의 그 고향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고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환난 시대래, 환난 시대. 기독교인들이 기도 못 피는 시대, 말씀을 전하면 잡혀 들어가는 시대, 짐승이 표를 나누어 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상행위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시대, 굶어 죽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시대를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온 지구촌이 핵전쟁으로 난리가 나는 시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때 기독교 안에 불신이 생겼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저렇게 포악한 독재자들이 득세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왜 저들을 용납하시는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신신학이 만들어지고 진보주의자들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갈라 잘 해부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그런 것이 그때 생긴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미가서가 예언하는 그 미가서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결국 싸움이 그쳐버리고 하나님이 예고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부정부패로, 타락으로, 죄악으로 말로는 메시아 그러지만 그들의 실생활은 엄청난 타락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나려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미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단어의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 떡집에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스린다 하는 것이었어요. 작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오늘 또 구주로 모신 그들 속에는 하나님 풍성한 떡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이 유명해졌는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오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비교해 봐도 도저히 자랑할 수 없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사로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다스리면 거기가 떡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는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화려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한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떡집이 이루어졌다. 주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거든요. 창대하리라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이 다스리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 복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 세상을 뒤집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 유대 땅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오늘 회복하셔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나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대로 예수로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나에 있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화려하고 우왕차고 난리를 치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기에 오신다니까요. 작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못 배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분이 누구냐? 상고의 영원한 하나님. 그가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참 목자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은 가로밖에 동네였죠. 이름도 없는 동네였죠. 그런데 그가 오시면 목축한다. 목자가 되셔서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왕, 세상의 어떤 지도자와 전혀 다른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거든. 양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목축한대요.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참 꼴을 먹게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주 창대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면 그 삶이 주님의 인도로 앞길이 활짝 열리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거든요.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확실하고 하나님 주신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한다. 삶을 회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빵집이라 그랬어요. 떡집, 빵집. 예. 그것 출신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하여?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러거든요.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가 영원한 떡집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구체적으로 4절서 쭉 6절까지 읽어보면 쭉 회복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그러거든요. 서서 그냥 하는 것이 서서 목축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거든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섬겼어요? 십자가로 자기 생명을 주심까지 우리를 섬겼어요. 제자들에게 선생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거든요. 먼저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서서 섬겼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하고 세상 왕들은 다 그러지만 권세 있는 자, 부한 자, 명예를 가진 자를 존경하고 그들을 높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다 이러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은 이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또 그 나라 그 떡집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돼? 풍성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면 줄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잖아요. 예수 안에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풍성해지면 사랑도 주고요, 말로도요 축복하고요, 물질도 나누고요, 친절도 베풀고요. 왜요? 내가 풍성하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영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인색에서 막 그냥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끼리도 화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다른
소통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사귀는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화해됐으니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웃에게도 베푸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거든.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됐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더러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영이 나에게 오지 않아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런다면 그것이 계속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됐는데 여러분 부모와 화해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부모에게 가는 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대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자꾸 가기가 두려워지고 뭐 이러면 그 분명히 그 사이가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왔는데 그 화평은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되어서 내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 이 신앙생활이 자신 있어야 돼요. 예.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술술술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되어서 술술술술 나와야 되고요. 찬양이 기쁨이 터져야 되고 이게 화평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막 좋아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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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이것이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는 게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대.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화평케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잖아요. 원수죠. 기회만 있으면 서로 쳐들어가 가지고 빼앗고 착취해버리고 죽이고 이것이 그때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던지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원수 맺은 것이 풀어져서 그 담이 무너져서 화평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이에 이런 화평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만약에 안 됐다면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 나에게 떡집이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풍성이 없어서 그래요. 받은 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절에 그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지닌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양떼를 돌보신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도 치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베들레헴 풍성한 떡집에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자꾸 형통되어서 장대하리라는 복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가볼 때가 있어요. 가보면 탁 들어가면 압니다. 아,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구나. 대번 나라예요, 대번 나라. 대번 와요, 대번 와. 영적으로 대번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장대하는 복을 주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탁 보고 영적으로 느낌이 충만한 교회. 말씀을 맺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뭡니까? 작은 곳에 온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곳에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 곳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그런 믿음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어떻게 오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회복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땅에 우리를 목축하시는 진짜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주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치리하고 한국교회를 치리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져 가는 이 풍성한 성탄절이 되기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